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은 말하는 사람은 모세지만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메시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이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와께 드릴 여러 가지 제물, 번제, 또 제사의 용품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다양한 제물이 있겠죠. 과거에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았을 때에, 또 모두가 다 많이 가난했을 때에 교회에 와서 무언가 제물, 예물을 드리고 싶은데 또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복음 전파하는 전진기지로 세우고 또 교회에서 일하는 이들을 또 봉양하고 또 세워갈 수 있도록 생활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옛날 교회들이 많이 어려웠고 또 회중들 모두가 다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 올 때 우리 어머님들이 조그만 주머니 혹은 봉투에 쌀을 한 줌씩 그렇게 가져와서 교회에 그것을 가지고 구제하기도 하고, 혹은 목사님의 어떤 양식으로 드리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조금씩 시골 교회에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성미를 헌금으로 대처하게 되었지요. 교회에 올 때 배추 같은 것, 농사를 짓고 나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또 그 배추를 가지고 김장을 해서 교인들을 이 식사하도록 나누거나, 혹은 또 교육자들의 또 생활의 보탬이 되도록 이렇게 전하는 것이 불과 몇십 년 전에 우리 조국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무엇이든지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양을 드릴 수도 있고, 좀 더 넉넉하신 분은 소로 제물을 드렸고, 그의 성경적 표현을 빌리면 그의 경제생활이 미치지 않는 분은 비둘기를 드렸고, 이렇게 다양한 예물을 드렸는데 오늘 본문에는 금도 나오고 은도 나오고, 저 뒤에 가면 실 있죠. 실 바늘로 꼬매는 실도 나오고 단추도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제물이 나옵니다. 가장 큰 제물은 우리 자신이겠죠. 우리의 시간도 제물이죠. 예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할 수 없으니 시간을 드리고 또 마음을 드리고 또 말씀의 순종의 어떤 순종의 자세를 드리고 다양한 우리가 예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그 예물의 종류를 쭉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종류는 그렇죠. 그것도 중요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그 종류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예물을 드리는 마음입니다. 마음. 헌금 생활도 마치 그 길에서 이렇게 동냥하는 사람 깡통에 동전 던져 주듯이 헌금을 어떻게 시작해서 그런 건지, 또 어디서 그런 태도를 배운 것인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헌금 생활이 전혀 헌금 생활이 아닌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헌금하는 자세가 우리가 늘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은 하나님을 상대하려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게 개입해 주십시오. 저희 아이, 저의 삶 이제 임종 앞에 있는데, 우리 방금 불렀던 찬송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이 앞에 딱 실현되어지려고 할 때 우리가 그때 장난치듯이 죽음을 맞이할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최고의 어떤 집중력을 발휘해서 이제 곧 생과 사를 결정하실 그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될 자신의 영혼을 넣고 간절하게 뭐 겉으로는 혼수 상태고 체력이 바닥이 나서 말 한마디 못해도 내 영혼은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 우리가 결정적일 때는 장난이 없죠. 진지하게 주를 의존하게 되는데 헌금 생활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명과 같고 또 삶이 녹아 있고 또 시간이 녹아 있고 인생이 녹아 있는 자신의 분신이죠. 재물이라는 게 뭐 쓰고 남아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드립니다 하는 거죠. 특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가진 의미는 굉장히 복합적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심지어 총체적이기까지도 하죠. 자신의 돈을, 자신의 생의 일부를 자신의 전부인 것처럼 드리는 행위가 재물인데, 헌금 생활이 도통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헌금 생활은 이분은 어디서 배웠을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액수와 관계없이 자신에게서 손실되어 없어지는 것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상대하는 가장 고도의 순결한 어떤 행위가 헌금 생활인데, 놀라우리만치 장난 같은 또는 하찮게 대하는, 하대하는 이런 모습은 어릴 때부터 굉장히 돈에 대한 좀 왜곡된 태도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이들이 종종 이렇게 만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주일 헌금도 봉투를 제가 부임 안으로 만들었습니다. 도저히 헌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나 하나님이 거지가 아닌 이상 우리는 헌금을 하기 전에 단 얼마라도 잠시 생각을 하고 기도하고 봉투에 돈을 넣는 그 행위의 찰나에도 하나님 의존적이고 경배적이기를 바라서 우리 교회는 주일 헌금도 마음으로 하려고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 가지 여호와께 드릴 종류들이 아주 쭉 나오는데, 이 종류들이 핵심이 아니고 그 종류를 대하는 마음들이 주님이 기대하는 예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5절을 읽겠습니다. 5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소유 중에서 너희는 여호와께 드릴 것을 택하되 마음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것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릴지.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그러므로 이제 이것이 먼저 발현되어야 합니다. 헌금을 할 때 마지 못해서 뭐 남의 체면이나 눈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아니면 뭐 습관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의 원, 자원, 내가 하나님께 이 거룩한 행위를 할 수 있다. 내가 야훼를 상대로 나의 삶의 일부분이 녹아 있는 것을 드릴 권리를 내게 주셨다. 천사들이 보면 장난 같은 것일 텐데, 천사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시각으로 볼 때 우리의 돈이라는, 우리의 경제생활, 우리의 어떤 행위들, 이런 뭐 물질들이 우습기 짝이 없을 텐데, 다시 말해 요한계시록을 보면 천국의 길이 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하죠. 천국 안에 그 어떤 액세서리는 말할 것 없고, 천국의 길이, 대로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발에 차이는 게 쓰레기가 금이다, 상징적이죠. 천국의 쓰레기통에 있는 것들이죠. 우리가 금이라고, 돈이라는 것이.
천국의 쓰레기통에 있는 것을 이렇게 천사들은 감히 하나님 얼굴도 못 보죠. 두 날개로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 날개짓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감히 자기들이 얼굴도 들지 못하는 그 주님께 천국의 쓰레기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예물이라고 드리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지시를 하셨다는 사실이 천사들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자기들이 그렇게 시종일관 경배해도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천사들에게 너희는 내 자식이다 말한 적이 없다고 하셨는데, 너희는 내 아들이다, 내가 언제 천사들 보고 너희는 내 아들이라고 그랬냐? 그런 적 없다. 오직 사람에게만 나는 너희 아버지고 너희들은 내 자녀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천사들이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저런 쓰레기를 가지고 우리가 얼굴도 뵙지 못한, 두려워서 그분을 경배할 때도 얼굴을 가리우고 경배하는 그분께 그 천국의 쓰레기를 가지고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것을 자신에게 바치면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내가 인정하겠다라고 하시는 이 패러다임이 이 천사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우리를 부러워하죠. 자기들이 볼 때는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죠. 천사 하나가 타락해서 지금 세계가 이런 거 아닙니까? 천사들이 볼 때는 이거 뭐 깜도 안 되는 저런 허접한 인간들의 경배를 야훼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 놀라운 거죠. 자, 그런데 그 우리의 드려야 될 예물들의 종류가 뒤에 좀 나옵니다만, 종류는 핵심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2렙돈밖에 없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 가진 것이 콩, 고추, 배추, 대추, 감 말린 거 뭐 이런 거밖에 없을 수도 있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말 금, 은으로 시작하지만 밑으로 내려갈수록 이런 것도 주님이 드리라고 하나 싶을 마음 별의별 게 다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마음에 원하는 자의 예물을 내가 예물로 받겠다는 것입니다. 자원하는 바로 그것. 우리 교회 3년 전에 안수 집사님, 권사님을 세웠는데, 그때 유일한 자격은 우리 총회가 원하는 자격이 있습니다. 수일 성수, 11조 이런 기본적인 2-3가지를 제외하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서 장립 집사님, 안수 집사님 혹은 권사님으로 주님 앞에 섬기기를 원하시는 분 1차적으로 자원을 받았습니다. 뭐 거의 다 자원하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원하는 심령의 예물만이 예물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뒷구절로 갑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여기 끊임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마음에 감동되어 자원하는 자들이 성막을 짓고, 자원하는 자들이 예물을 짓고, 자원하는 자들이 내게 헌금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 쓰레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우리 가진 것이 그거니까 그거 가지고 서로 죽이고, 부모 자식 원수되고, 형제지간에 원수되고, 부모님 돌아가신 장례식장에서 그것 때문에 서로 치고받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지금 의미 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을 가지고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으니 너희가 나를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은총을 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자원하는 것. 다시 말해 그냥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바로 그것, 그냥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담긴 그 태도, 그냥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심을 기억하며 설교하는 설교, 설교 듣는 자세, 이런 것들, 다시 말해 자원하는 마음, 마음의 원함의 태도가 하나님이 보실 때의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마음의 원하는, 우리 방금 21절 읽었으니까 22절을 읽겠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걸이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 예물을 드렸으며, 종류가 수십 가지가 나옵니다만 여전히 그 앞에 꼭 형용사처럼 붙어 있지만 핵심적인 정신이 있습니다. 원하는 자가, 마음에 원하는 자가, 마음에 감동된 자가, 마음에 자원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예물에 무엇이 담겼는가를 너무도 집중하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결정권자를 만나면 인생의 승부수를 걸 것 아닙니까? 내 인생의 최고의 결정을 할 수 있는 회사의 회장님을 만나서 독대할 시간이 1시간이든 10분이든 1분이든 있다 칩시다. 그러면 회장님이 내게 중요한 결정을 하면은 저 말단에서 그렇게 내가 원하는 저 외국 지사장으로 간다 칩시다. 그 회장님 한마디로 그렇다면 그분이 나와 내 아이들의 인생의 운명의 결정권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죠. 읍소를 하거나 정직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이거나 나를 거기 보내는 것이 회사의 유익이라는 것을 느끼게 하거나 뭘 하겠죠. 우리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너가 나 여호와가 볼 때 그 행위에 네 마음이 담겨져 있다면 나는 그것을 인정하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래서 지금 계속 구약에 마음에 자원하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 여호와는 거기에 너희가 신앙과 인생과 축복에 대한 기대에 승부수를 가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사람의 관계가 절대로 안 중요한 거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정적으로는 온 교인이 일어나서 김용호 목사에게 박수를 쳐도 결정적으로 김용우라고 하는 한 인생의 흥망성쇠는 내가 내 주인 야훼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에 달린 것이죠. 이 성경에 의하면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바로 그 결정권자한테 예배하러 온 것이고, 오늘 하루 여러분이 여러분의 짐소에서 하루를 정리하는 기도로 하루를 마감할 때까지 오늘 여러분이 다양한 일들을 하겠죠. 저는 이 새벽에 마치자마자 서대문 교회 무슨 모임이 있다고 해서 서대문에 지금 제가 아침에 지금 가야 되는데, 서대문이 남대문이 하루 종일 해갖고 저녁 수요예배까지 여러 스케줄이 있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흥망성쇠의 결정자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음의 조각들이, 편린들이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우리 다른 성경을 잠시 보겠습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27절, 8절에는 기름 종류도 나오는데 29절 시작. 마음에 자원하는 남녀는 누구나 여호와께서 모세의 손을 빌어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물품을 드렸으니 이것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지금 29절에 자원하느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합니다. 여러분 영어도 그렇습니다만 이 성경 용어 히브리 헬라 다 똑같습니다. 같은 말을 나열하는 것은 문장적으로 칭찬을 받지 못합니다. 서양에서도 에세이를 쓸 때 한 문장 안에 같은 단어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문장을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말합니다. 같은 화학 용어라 하거나 같은 문장이라 할지라도 만일 같은 문장을 병렬하면은 강조가 됩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면, 가령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하면 최상의 강조형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진실로라고만 해도 충분한데 주님이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굉장히 강력한 주의 의도가 담긴 교리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너희가 주의 전에서 봉사를 하든 내게 예물을 드리든 너의 인생을 경영하든 뭘 하든지 간에 너희 마음이 나 여호와를 경배하려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예물이다, 이 뜻이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단은 뭘 하겠습니까? 사단이 있다면 하나님을 손댈 수는 없으니까 우리들을 자원하는 심령에서 자꾸 왜곡시키려고 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소원하는, 갈망하는 마음을 최고의 제물로 보기 때문에 마귀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우리들의 믿음 생활이 자원 형태가 되지 않도록 자꾸 왜곡하겠죠. 그래서 한때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던 사람들을 자꾸 이렇게 다른 사람의 어떤 평판에 지나치게 예민하거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멍석을 깔아줘야지만 주님을 예배하는 형태를 만든다든지, 이 마음이 아니라 형식으로, 형태로, 매너리즘으로 습관적으로 하게 하거나, 여튼간에 사단은 계속 이 부분을 자꾸 굳게 딱딱하게 만들려고 하죠. 야,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싸움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고 또 이 새벽에 또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 앞에 자원하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고 새벽을 깨워 일어나 기도하신 줄 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은 자꾸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다는 말을 이 성경 한 장에 이렇게 자꾸 집요하게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마음을 계속 그쪽으로 들여야 합니다. 여러분도 살다 보면 마음이 떠난 사람하고 있는 게 참 힘들잖아요. 직장이 있는데 이 직원이 회사에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면 참 어렵잖아요. 학원 원장이 볼 때 그 강사가 마음이 떠났어요. 뭘 하긴 하는데 마음이 떠났어요. 연인들이 마음이 한 사람이 떠났어요. 이 마음이 떠나면은 그 껍데기하고 직장 생활하는 거예요. 껍데기. 저 사람이 직원은 직원이고 내가 월급을 주지만 나는 지금 이 껍데기하고 사는 거죠. 껍데기하고. 그런 것처럼 주님은 계속 우리에게 형태를 부정하지 않으시죠. 예물을 가지고 와라. 실이든 금이든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향유든 등유든 좋다. 대신에 기억해라. 너희 마음을 내가 얻고자 하는 이유로 그것을 명령했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자 날주 잠언서입니다. 우리 11장을 한 절 잠시 봅시다. 잠언서 11장입니다.
25절을 한 절 읽겠습니다. 잠언서 11장 25절입니다. 잠언서는 이해가 가장 쉬운 성경이기도 하고 또 교리적으로 가장 설교 해석이 어려운 성경이기도 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11장 25절이면 읽읍시다.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이건 만고의 진리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그냥 단순히 남을 나눠줘라 이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축복의 메커니즘을 담아두셨다는 거죠. 그냥 봄이 되면 싹이 참 그죠. 요즘 교회 천변을 거닌다 보면은 이게 파릇파릇하고 녹색으로 바뀌고 봉우리들이 막 터져 나오고 목련들은 이제 봉우리가 탁 맺혀 있고 얼마나 참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봄이면 봄의 형태가 있고 여름이면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형태가 다 존재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보면 참 놀랍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고 구제하고 하는 일은 가치 있는 거죠.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칙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봄이 되면 싹이 피고 겨울이 되면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는 것 좀 당연한 거 우리 생각하죠. 당연한 건 아니지만 당연한 것처럼 보이죠. 그런 것처럼 구제를 좋아하면 풍족하여지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봄 되면 싹이 피는 같은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윤택해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걸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그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거죠. 봄이 되면 싹이 피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당연하게 풍족해진다고 주님이 정하셨으니 우린 그것을 받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는 부모님이 정말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죠. 저건 다른 사람 도와줘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저것이 하늘나라의 법칙이다 이런 것이죠. 제 주변에 보니 그래요. 꼭 넉넉하다고 남을 돕는 거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참 그분도 별로 안 넉넉한데 마음이 끊임없이 뭘 하나 하더라도 남에게 배려하고 싶어하고 누가 좀 어렵다면 뭐라도 해주고 싶어하고 아이고 그 집이 그렇다는데 뭐 김장이라도 있을까 하여튼 뭔가 내가 볼 때 그분도 별로 넉넉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미 그런 자세를 가진 사람들은 그의 삶 전반이 풍요합니다. 이미 마음이 풍요해지고 주께서 저 본문을 실현시키려고 그 가족에게 은총을 다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저 구절은 중요한 구절이죠. 만일 저런 인생관을 가지고 사는데도 하나님이 저렇게 은혜를 안 베푸시면 그 한 사람 골탕 먹이려고 저 성경을 왜곡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성경 말씀을 이루자 새끼 나귀를 가져오라. 왜냐하면 왕 그분이 새끼 나귀를 탔다는 구약 성경 말씀을 실현하자. 다시 말해 예수님은 성경 밖에서 놀 수 있는 유일한 분인데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성경의 지배를 기꺼이 받으셨다. 이 말은 성경대로 된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제를 좋아해도 풍족해지지 않을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구제를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구제 그러면 그래 사는 거고 내 코가 석자라도 구제를 좋아하면은 풍족해지고 남이 중요한 내 코가 내가 윤택해야 됐다는 게 아니라 아이고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참 좋겠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는데도 저렇게 안 된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을 골탕 먹이려고 성경을 왜곡시키는 것인데 불가능하다. 그건 가능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성경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어린 아이들, 우리 주일 학생들부터 우리 노년 인생 황혼에 계신 분조차도 기본적인 인생은 구제를 좋아하고
나뿐 아니라 남을 윤택하게 하는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정말 자기와 자기 후손에게 주는 훌륭한 선물이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본문에서도 중요한 단어는 좋아하는이라는 단어입니다. 구제하는 행위들은 다 액션인데 좋아하는 것은 정서의 발현이죠.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에 원하는 자는, 지금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35장의 내용은 다 그 말이죠. 마음이 앞을 끌고 뒤에 그것이 뭐 금이든 은이든 실이든 보면 뭐 기름도나 기름, 뭐 참기름, 들기름, 뭐 하여튼 뭐가, 그게 뭐가 되었든 실 한 조각이든 뭐가 되었든 간에 마음이 먼저 주님께 드려야지 예물입니다. 그러므로 구제를 못할 수 있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진짜 아무것도 없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한 푼 줍시 하는, 참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분을 만났는데 한 푼 달라고 할 때 베드로가 요한아 뭐 좀 있냐? 형님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나도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하지? 없어요. 없는 어떡하겠어?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발현돼요. 그래서 은과 금은 우리에게 지금 없어. 하지만 내게 있는 걸 주고 싶소. 마음이죠. 그 뭐가 있어? 내 안에 예수가 있어. 지금 내 안에 있는 거 이걸 주고 싶어. 그러니까 뭐 돈이 아깝다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주려고 했던 그 마음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죠. 저기도 보면 구제하라 이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그러니까 구제는 뒷문제고 구제를 좋아하는 마음을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죠. 마음, 오늘 하루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이 있는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대로 예배를 마치고 하루를 또 힘있게 출발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